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스라엘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좋은 것이 못 됩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유대인들에게 친근한 마음보다는 미운 마음이나 이 답답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고 또 죽였으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분이요, 나의 구원자요, 나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를 유대인들이 죽였으니 우리의 마음이 좋을 리 없는 것입니다. 이 당연한 이치죠. 그래서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유대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소수에 불과한 형편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들의 마음에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이요,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정말 멸망을 당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바울의 입을 빌려 우리에게 이러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확실히 실패한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애타게 기다렸던 메시아였건만 정작 하나님이 주셨을 때는 배척하고 죽였습니다. 이 사실은 누구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유대인을 향한 우리 마음에 이유 없는 분노가 사실은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바울은 그렇다고 이스라엘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한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쉽게 표현하자면 넘어져서 널브러진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그 충격으로 아예 죽고 말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했는데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정도인데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날에는 그 영광이 얼마나 대단할 것인지를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실족한 것에는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함이 없었다면 전 세계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실족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덕분에 복음이 전파되어 급기야는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미쳤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의 강팍함 때문이지만 그들의 강팍함을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종국의 이스라엘은 구원받은 이방인을 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회개로 변하여 유대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는 유대인들이 모두 회개하고 돌아와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혹 내 골육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여기에서 시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뜻이 아닙니다. 시기나게 한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라젤로사인데 이는 회개와 믿음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가치 있는 자극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실족이 이방인을 구원하게 한 원인이 되었다면 시기는 이방인의 구원을 통해서 유대인에 자극하여 회개하게 하고 구원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이스라엘도 사랑하십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예수를 죽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한 얄미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지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이제는 우리가 가서 전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주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시공을 초월하여 이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인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니 이방인인 너희가 힘써 나서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시대라 기도할 것도 참 많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북한만 위해서 기도할 것이 아닙니다. 선교의 끝이 북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조지의 원시 종족들을 위해서만 기도할 것도 아닙니다. 선교의 시작이 유대인에 의해서 시작된 것처럼 선교의 마침은 이스라엘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완고한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들어가 뿌리를 내리고 또 자리를 잡고 열매를 맺어야 비로소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이 이스라엘 전역을 뒤덮을 때 비로소 세상의 마지막 때는 올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비록 신앙적으로 갈라서 있지만 언젠가는 이스라엘과 우리가 함께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날을 꿈꾸었습니다. 이 꿈과 소망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